오늘 이 부활의 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6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83면 고린도전서 15장 16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실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부활절 준비한 찬양이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언젠가도 드렸던 말씀입니다만 본래 저 같은 사람은 교회에 다니기가 힘든 사람입니다. 의심이 좀 많은 사람이고 또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또 교회를 나온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또 목사가 되고 보니 이제는 잘 믿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또 잘 믿기를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여전히 누군가의 말을 들으면 허점이 많이 보입니다. 먼저 허점이 더 많이 보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본 것, 또 제가 경험한 것이 아니면 그거를 믿는다라는 것이 좀 쉽지는 않습니다. 마치 어찌 보면 이 성경 속의 이 도마, 12명의 제자 가운데 도마와 같은 그런 사람이 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믿는다 이야기할 때 이 도마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나는 보지 않으면 못 믿겠다. 나는 그냥 보는 것 그거 아니고 적어도 내가 직접 내 손가락을 그분의 못자국 안에 넣어봐야 알겠다. 직접 만지지 않고서는 나는 그분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아마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손바닥을 보이시고 성경의 내용은 없습니다만 아마 예수님의 마음은 정말로 그의 손을 이렇게 잡아채서라도 자기의 손가락 안에 이렇게 집어넣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예수님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도마는 그때 굉장히 창피했을 겁니다.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믿지 못하는 자신이 부끄럽고 또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자신에게 해주는 그 모습이 굉장히 아마 창피하고 아마 어려운 순간들을 맞이했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늘 그렇다라는 겁니다. 저는 사실은 아시는 것처럼 저희 집안이 쫄딱 망하고야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이죠. 남들이 학생으로 다 교복 입고 학교 갈 시간에 저는 신문 배달을 했고 또 소위 말대공장이라는 곳에 가서 주로 거기는 할머니들이 일하시는 곳인데 할머니들 시중을 하루 종일 이렇게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또 그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여기 저와 비슷한 사람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집에 경제가 무너져서 그때 예수님을 만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은 건강하던 육체가 갑자기 무너져서 병상 속에서 이제는 도무지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못해 이제 부득불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기 시작하면서 그때 믿음을 가졌던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은 또 이 소위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이 자식 새끼들 말썽 부리는 것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그런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어찌되었건 저와 같은 사람들은 사건이 먼저 있습니다. 꽝 사건이 있고 그 사건 때문에 믿기를 시작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믿을 만한 이유를 찾게 되고 또 그 믿을 만한 이유를 알게 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전형적인 사람입니다. 쫄딱 망하고 사건이 있으니 부득불 믿게 되었고요. 또 믿고 보니 믿을 만한 이유를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목사가 되고자 신대원 가서 공부를 하면서 이거 정말 믿을 만한 거구나. 사건 때문에 믿을 것이 아니라 말씀 때문에 믿을 만한 것이다 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은 그런 저의 이야기일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이 자리에 와 계시는데 예수님 믿을만 해서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건이 있어서 믿고 있는 겁니까? 또 아니면 믿으라니까, 믿으면 좋다니까, 믿으면 이 세상 사는데도 좀 평화를 누리고 좀 잘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데 누군가 끄니까, 아내가 끌고 남편이 끌고 자식들이 가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십니까? 한번 좀 여러분들의 믿음을 오늘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저는 결론부터 여러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을만 합니다. 믿을만 합니다. 정말 믿을만 합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성경책을 대합니다만 우리 제일 많이 걸리는 부분이 어디겠습니까? 제일 크게 걸리는 부분이 어디겠습니까? 사실 부활 아니겠습니까? 뭐 누구의 병을 치유하기도 하고 또 이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기도 하고 뭐 귀신을 쫓기도 하고 뭐 이런 유의 사건들은요, 그때도 지금도 유사하게 있습니다. 또 그만한 능력을 발휘할 만한 신이 이 땅에는 하나님 말고도, 예수님 말고도 존재합니다. 그러니 뭐 그런 것 말고 정말 우리가 믿지 못할 만한 큰 대목은 이 부활입니다. 이 부활에 대한 믿음만 가질 수 있다면, 그것만 내가 정말 믿을 수만 있다면 뭐 나머지 것은 됩니다. 뭐 부활하신 분이 병 고친다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부활하신 분이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이를 주겠다, 먹는 것을 주겠다, 뭐 그게 얼마나 뭐 힘든 일이겠습니까? 마음을 안 먹었으니 안 하셨을 뿐이지 못하실 일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결국은 우리의 믿음의 가장 큰 문제는 부활에 대한 자신감이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부활이 내 가슴 속에, 특별히 내 머릿속에 믿겨지지 않는다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이 어려움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보시면 세상에 누가 이 부활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 보면 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사실 부처님도, 공자님도, 이슬람의 창시자 마호멧도 다 죽었습니다. 다 죽고요, 이 세상에 아니 계십니다. 뭐 소위 임사체험이다 그래서 잠깐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도 있고, 심장은 멎었다가 뭐 얼마 후에 다시 살아난 이야기, 뭐 그것이 주변에 있기도 하고, 뭐 간혹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 사람 아직도 살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세상 떠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만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나머지 것은 다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만사 오케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한 믿음, 부활에 대한 신앙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오늘 성경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 부활이 믿기 힘든 것은요, 오늘 우리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2000년 전에 이 고린도 교회의 이 성도들도 똑같았다라는 겁니다. 그들 중에 누군가는 이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면서 15장 한 장 전체를 부활에 대하여 온전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니까 이번 한 주간 한번 돌아가셔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 한 절, 한 단어 단어를 아마 똑똑하게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부활이 어떤 것인지 그것이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올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이 믿을 만한 이유, 이 몇 가지를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 때문에 믿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무덤이 없다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공자님도 돌아가셔서 공자님의 묘가 있습니다. 이슬람 창시자 이 마호멧도 돌아가셔서 그의 묘가 있습니다. 성지가 되어지고 순례의 대상지가 되어졌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부처님, 이 불교의 부처님도 돌아가셨고 그분은 묘보다 그의 시신의 일부가 6곳에 나뉘어서 봉안되어져 있습니다. 그 인도라는 나라 그 밑에 이 조그만 이 스리랑카라는 섬나라를 찾게 되면 그 나라에 아주 유명한 관광지가 있습니다. 그 관광지가 소위 절인데 불치사라고 이름을 집니다. 그러니까 한문으로 얘기하면 불치, 부처님의 치아. 그러니까 뭐 좀 속된 표현으로 뭐 우리 같은 이 사람들의 이야기로 한다면 그 부처님의 이빨 하나가 그곳에 봉안이 되어 있다. 그래서 그곳이 성지가 되어지고 나라의 관광지가 되어지고 오는 사람마다 그곳으로 초대되어지는, 순례되어지는 곳, 바로 그것이 이 불치사, 이 예수님의 치아 하나가 봉안되어 있는 그런 장소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무덤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것이 이 부활의 증거가 되었다라는 거죠. 죽었으면 무덤이 남아있을 터인데 그 무덤이 없다. 아니, 좀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무덤도 있었습니다. 왜요? 묻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묻은 사람은 있는데 문제는 그 묻었던 그 장소가 비어있다라는 겁니다. 빈 무덤. 무덤이 비어있는 이것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첫 번째 증거가 되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이것도 좀 믿을 만한 바가 좀 약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무덤이 비었으면 그 사람이 다 부활한 거냐? 세상에 빈 무덤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거 다 부활하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오늘 이 이야기, 이 성경의 이야기를 여러분 좀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이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면 여기 예수님을 만난,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여럿이 있다. 그걸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이 게바라는 것은 이 베드로의 다른 이름입니다. 아람어 다른 이름이고요. 베드로라는 사람에게 보였다는 것이고요. 또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들에게, 이 15장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보였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한 장소에서 한 번의 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놓고 한 번 다 나타났다, 짠 한 번 나타나고 그리고 뿅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 누구 한 사람에게 만나기도 하고 12명의 제자를 만나기도 하고 길 가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오늘 이 500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일 만큼 이 많은 사람들을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시간과 그 많은 사람들에게 만나주셨다. 만난 목격자가 있다. 증인이 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 중에 태반이 지금도 살아있다. 만난 사람, 본 사람, 증언해 줄 만한 사람이 태반도 살아있다. 왜냐하면 오늘 이 고린도전서라는 이 편지를 쓰여질 때가 대략적으로 AD 한 50년대쯤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짜에 대해서 오차가 있다 그런 거 다 건너뛰고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33세를 사십니다. 그러니까 AD 33년에 그분이 돌아가셨다면 그 이후로 한 20년 후쯤 오늘 이 고린도전서가 기록이 되어지기 시작을 했으니까 당연히 그때에 보았던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태반, 살아있는 것, 그거 정답 아니겠습니까? 진실 아니겠습니까? 이렇듯 본 사람 중에서 태반인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있다라는 것, 바로 그것을 오늘 이렇게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 또 보시면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왜 특별히 사도 바울이 야고보라는 이름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똑같은 이름 야고보가 있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있습니다만 그 12명의 제자 가운데 이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는 이미 죽어서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 야고보는 그 야고보가 아닙니다. 이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남동생 야고보, 그가 야고보에게도 보이셨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죄송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여기 캐톨릭 배경을 두고 오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소위 성모, 사실 이 숭배라고 이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평생 동정녀였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성경 곳곳에 그분의 아이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남편 요셉과 함께 자녀들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아들도 있고 딸들도 있어서 예수님은 남동생도 있고 또 누이동생도 있었다고 성경은 곳곳에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마가복음 3장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자신이 갑자기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시작을 하자 이 친척들이, 예수님을 잘 아는 친척들이 좀 미쳤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친 거 저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친척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예수님이 있는 곳에 쫓아옵니다. 근데 성경 마가는 3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친척들 중에 그의 어머니도 있었고 그의 동생들도 있었고 또 그의 누이들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이미 여러 명의 동생이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몸에 태어난 여러 명의 동생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들이 공이 다 예수님이 미쳤다, 저것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잡으러 가자라고 잡으러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목 우리는 좀 쉽게 간과할 수 있습니다만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좀 이해가 됩니다. 제게 형님이 있습니다. 저보다 한참 위에 형님이 계시는데 우리 형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메시아다, 그리고 저한테 얘기를 하면요, 저는 생각 없습니다. 바로 그 즉시 그분 모시고 정신병원에 입원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거 약 먹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거 그냥 장기 입원을 요양해야만 아주 중한 병이 되어집니다. 그쯤 되어지면 바로 모셔야죠. 바로 도리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 예수를 향하여 미쳤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 중에 대표자가 이 동생 야고보인데, 이 야고보가 사도행전을 들어가게 되면 이 야고보가 이 지구상의 최초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지도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로 얘기하면 첫 담임 목사님이 되어지죠. 그리고 그가 순교할 때까지 이 한 교회를 섬기다가 그렇게 순교를 합니다. 그 과정 중에 기록한 것이 이제 야고보서라는 이 성경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루살렘 교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으시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질 때까지의 기간이 이게 얼마 아닙니다. 한 2달? 불과 몇십일 남짓한 시간들입니다. 그러면 이 야고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꼬집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한 사람의 인생이 미쳤다, 저건 내형이지만 좀 미쳤다라고 그렇게 했던 그 동생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하여 평생을 바치기로 작정을 하고 인생을 180도 턴했다라고 생각되어진다면 결국 그간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 그건 미려 우리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의 인생이 180도 변했다, 그건 지식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누구의 가르침으로 지혜로 될 일이 아닙니다.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 평생에 기억되어질 사건, 그것이 아니고서는요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사건을 오늘 사도 바울은 부활이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 동생 야고보의 삶이 바뀌었다, 이제는 미쳤다고 하는 그 형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을 증언하기 위하여 평생 한 교회를 섬기고 평생 그 목숨을 그분의 부활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바치다 순교하셨다. 이것만 봐도 부활이 믿을 만한 것 아니겠느냐, 부활 사건이 진정 역사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겠느냐, 너희 야고보 보고 있지 않느냐, 바로 이 이야기를 오늘 이 사도 바울이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오늘도 보신 것처럼 부활을 직접 경험한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증인의 증언의 신빙성은요, 그 증인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재판을 보는 이 재판장도 늘 관심이 뭐냐면 증언을 하고 있는 저 사람이 누구냐, 이 관심입니다. 사실은 그 사람이 이게 뭐 좀 신빙성이 없는 흔들흔들거리는 사람이면요, 그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채택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람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반드시 믿을 만한 사람이라면 적어도 그 사람의 그 말을 채택할 수밖에 없다. 그 세상의 재판장이고 우리의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렇듯 오늘 여기 나열되어지고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오늘 우리는 2000년 지났으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배운 사람은 알고 안 배운 사람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사람들은
확실히 압니다. 그래? 그 사람이야? 그 사람이 그랬으면 맞아. 그 사람이 그 말을 했으면 맞아. 그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야 라고 그렇게 분명히 저들은 믿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 많은 수많은 증인들을 쭉 나열하면서 맨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한 자신을 얘기합니다. 나도 그분을 만났습니다. 나도 그분을 만났습니다. 이게 가장 큰 증언 아니겠습니까? 내가 보았습니다. 내가 보았다는 것의 증언이 내 삶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바울,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 교회를 세웠고 처음 세운 첫 목사이지만 여러분들 내 과거를 들어서 알 것이고 내 입을 통하여 들어서 알 것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변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의 증언을 통하여 내 과거를 알지 않습니까? 나는 본래 예수 믿는 것 싫어했습니다. 예수 믿는 종자들 다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종자들 마치 이단을 때려잡는 것처럼 저들을 때려잡기 위하여 동분서주했던 사람입니다. 어디까지? 예루살렘 성을 떠나 이 국경을 넘어 이 시리아의 다메섹 땅까지 쫓아와서 그들을 잡기 위하여 쫓아왔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분이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영광의 그분, 부활하신 그분께서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때려잡아 죽이자고 여러분들을 쫓아냈던 제가 이제는 평생 여러분을 섬기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나를 돌로 치면 내가 돌에 맞았고 여러분들이 나를 쫓아내면 쫓겨다니면서까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예수의 부활을 주장했던 것, 부활을 증언했던 것, 그것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나를 보면 부활이 진실 아니겠습니까? 나를 보면 여러분들이 직접 부활한 예수님을 못 만났다 할지라도 만났던 나를 보면 내 증언을 들으면 당신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이 전서,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쯤 되어지면 우리에게 의심이 생깁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 교인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소망교회 교인이고 또 우리가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을 앞에 두고 사도 바울로부터 증언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성경의 이야기를 듣고 있고 그것을 또 저라는 자체를 통해서 듣고 있으니 2000년 전의 이야기고 오늘 우리는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을 만한 이유는 그 부활을 이야기로 전해주고 있는 이 성경을 믿을 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이 여러분 믿을 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만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상식의 범주를 벗어나 설마 이런 일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내 상식을 넘어 초월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만합니다. 왜요? 이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그렇게 증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이 크게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집니다. 구약의 특별히 맨 마지막 부분들을 우리가 예언서, 선지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서로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 말라기서까지 그렇죠? 예언이고 선지자의 이야기들이죠. 대략적으로 그것이 BC 한 700년,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BC 7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BC 한 600년 전의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700년 전부터 또 말라기 같은 사람은 예수님 탄생 4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700년 전부터 400년 전까지 이 300년 동안 그렇죠? 시대가 다른 사람입니다. 300년의 긴 기간입니다. 그리고 사는 지역이 달랐습니다. 태어난 곳이 다릅니다. 누구는 북이스라엘에서, 누구는 남유다에서, 이 도시에서, 저 도시에서 각자 태어났습니다. 또 하고 있었던 직업도 다 다릅니다. 누구는 좀 유식한, 이사야 같은 사람은 왕족으로 태어났습니다. 그 사람 꽤 유식한 사람입니다. 글깨나 읽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아모스 선지자 같은 경우는요, 이 드고아의 목자입니다. 말이 좋아 목자이지 당시에 그냥 목동입니다. 평생 눈 뜨면 양 치는 거. 이거로 평생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이 들려주신 그 말씀을 전하며 기록으로 남겼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그 아모스와 같은 선지자입니다. 이렇듯
이 다양한 사람이 다양한 시대에 다양한 경험을 가졌던 사람들이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일치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태어나실 것이다. 그분이 어디서 태어나실 것이다. 어떻게 태어나실 것이다. 어떻게 살아갈 것이다. 그분이 어떻게 죽어갈 것이다. 그리고 그분께서 탄생하셨는데 그것이 예수님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예수님이 살아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모든 순간에 그 모든 사건들이 이미 700년 전부터 400년 전부터 그 많은 수많은 사건들 속에 사람들 속에 파편적으로 남아있던 모든 것들이 마치 이 모든 것들이 퍼즐처럼 연결되는 것처럼 그렇게 한 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삶으로 이어졌다는 것 믿을 만하지 않겠습니까? 이쯤 되면 믿을 만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한 걸음 더 나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이 신약의 말씀들, 신약 성경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략 예수님 이 AD 50년대부터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이제 90년대 그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제 마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40년 정도쯤 이제 기록이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요한계시록만 부득불 한 70년, 90년도쯤 이제 기록이 되었고요. 나머지 대부분의 이 성경들은 신약 성경은 50년부터 70년 요 어간 한 20년 중에 집중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남겨진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제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의 신약 성경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AD 50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33세에 돌아가셨습니다. 뭐 틀렸다 치고 아무튼 33년이다 생각되어지면 불과 20년 후부터 그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성경을 제외하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종교의 경전들은 종교의 창시자가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최소한 100년, 200년 후에 경전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분을 모시고 섬겼던, 직접 들었던 제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제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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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들쯤 내려가면 그 전승들이 너무 좋아 기록으로 남길만 하여 남긴 것들이 그분들의 경전이 되어지고 그것이 종교의 근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어보려고 하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은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자의 제자 때 아닙니다. 제자입니다. 3년 동안 그와 함께 먹고 마시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야고보라는 이 존재는 특이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유대 사람들은요 자식을 많이 낳아요. 근데 유대 사람들은요 이 자식의 텀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길면 2년, 짧으면 1년입니다. 연년생들이 많아요. 그러면 예수님과 야고보, 이 동생 야고보의 나이 차이가 많으면 2년 아니면 연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님께서 30년 집에 생활을 하셨는데 적어도 이 야고보는요 28년 아니면 29년 그분을 봐왔던 사람입니다. 그분과 같이 밥 먹었고요. 그분과 같이 일했고요. 그분과 같이 30년, 28년, 29년을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람이 글로 남겨둔 겁니다. 누군가의 글을 읽고 아닙니다. 내가 보았기 때문에 읽는 겁니다. 내가 보았기 때문에 남겨두는 겁니다. 내가 본 사실만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만 하다는 겁니다. 누군가 수시의 개의 시간을 지나 누군가에 의하여 집성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그의 탄생 수백 년 전부터 그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파편적으로 기록되었던 그분의 사실이 한 사람의 인생으로 한 사람의 삶으로 설명되어지고 또 그 사람과 함께 생활하였던 그 수많은 제자들이 너도 나도 내가 보았던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내가 경험했던 예수님의 생각은 이런 생각이다 라고 남겨두었던 그 책이 오늘 이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이쯤 되면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이 성경의 내용 가운데 우리의 상식으로 초월되어지는 말씀 속에 이것까지 싶은 생각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적어도 이쯤 되면 믿을 만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성경에서 부활을 그렇게 힘주어 그렇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면 우리가 부활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꼭 봐야 믿겠습니까? 꼭 내가 경험해야 믿겠습니까? 이쯤 하면 믿을 만한 것 아니겠습니까? 믿을 만하기에 우리가 믿어보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부활절의 아침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어떤 사건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한번 여러분 믿어보셔도 됩니다. 믿을 만한 분이시고요, 믿을 만한 이야기이고요, 믿을 만한 사건입니다. 이제 이 믿을 만한 이 사건들을 내가 믿음으로 조금씩 받아들일 때 더 놀라운 것은요, 그 믿음의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이 더 크신 은혜를, 더 크신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 바로 그것이 이 성경의 약속이고, 오늘 그 이야기를 이 수많은 살아있는 우리들의 이웃들이, 예수 믿는 이웃들이 간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저들이 2000년 전에 예수를 만났다는 이야기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살아서, 내가 방금 엊그제, 지난주에, 어제 경험했던 그 사실을 오늘 간증하며 우리의 삶을 나누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쯤 되어지면 믿을만 합니다. 이쯤 되어지면 충분히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세계로 나가자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잠시 인사를 나눴습니다. 부활 축하드립니다. 우리 부활절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인사 앞에 우리가 힘을 못 갖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부활 축하드립니다 인사를 하면서 뭘 축하하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축하하셨습니까? 예수의 부활을 축하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만나는 성도들과 함께 부활 축하합니다 라고 인사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인사를 하고 있는 당신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인사를 나누고 있는 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그 우리 부활을 축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피 이스터 아닙니까? 왜 행복한 겁니까? 당신이 부활하고 내가 부활한다는데 그쯤 되어지면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쯤 되어지면 행복을 꿈꾸며 행복을 이야기하고 행복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가 경험이 부족하여 믿지 못하겠다고, 아직도 내가 지식이 부족하여 믿지 못하겠다고, 그쯤 되어진다면 한 걸음 오늘 이 부활절의 이날 다시금 주의 말씀 속에 한 걸음 내어 디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 부활의 믿음과 이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하여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아직도 부활을 모르고 아직도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불쌍한 인간들에게 그것이 아니라고,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고, 이 세상 끝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고, 그때 우리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이 부활의 이 사실을 저들에게 고지해주고, 누군가처럼 우리가 목숨을 걸고 순교하며까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나와 함께하는 이들에게는,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는 그 한마디 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그 믿음과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 이 부활절의 아침 세상을 향하여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누구의 부활을 축하하고 있는 겁니까? 누구의 부활을 기대하며 말하고 있는 겁니까? 오늘도 당신의 부활을, 오늘도 나의 부활을, 우리 모두의 부활을 함께 축하하고, 그래서 행복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에 그 말씀 속에 의지하여 주께서 가라 하면 가고, 주께서 멈추라 하면 멈출 줄 아는 하늘의 지혜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부활절의 아픔, 이 아침에 이 불쌍한 이 세상의 사람들,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소식, 이 부활의 소식을 모르고 살아가는 저들에게도 그래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당신도 부활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그 선언을, 그 고지를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